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을 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도 바울 본인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이라고 그러니까 느낌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메시지가 참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역과 가르침이 이제 옳은 것이다, 참된 것이다라는 변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우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진리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진리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워낙 거짓말을 해놔가지고 이제 흐려놨으니까는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옳아 보여도 제가 저 자신이 여러분들 보기에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믿고 싶지 않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본인을 변호하는 글을 쓴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0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생각, 그리고 올바른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사역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 사역자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 사역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본문을 저는 설교하기가 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없어요. 제가 사역자라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싫은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 말 잘 들어라라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제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말을 잘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시는 주된 통로가 설교자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일은 물론 평생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실 수 있겠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방식은, 말씀으로 먹이시는 방식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설교자의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로부터 아빠 말을 내가 잘 좀 안 들었더니 내 인생이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아빠 말을 잘 들으렴.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버지로부터 들으면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잘 들으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거예요. 벌써 끝났습니다. 결론은요. 근데 그거를 저로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사역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사역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말을 하다 보면은 피치 못하게 제가 누군가를 저격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올리거나 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건교회를 밖에 안 다니신 분들은 여기 없네요. 진짜 말 그대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거에 여러분들이 만난 사역자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피치 못하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죄인이고 그리고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역자들을 교회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혹은 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도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설교는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듣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잘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는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교회가 짱이야.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물론 저는 전자보다 후자를 선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라면 후자를 선호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대단히 교묘한 방법들이 많아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부터가 진짜 이 말씀대로 제대로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의 이 정황상 듣기에는 사실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묘하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하는 척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예컨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저도 목회자인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간음과 뭐 이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대표 기도를 했다고 봅시다. 물론 마음으로는 제가 뭐 간음한 적이 있었겠지만 제가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간음한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저는 제 죄를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남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제가 회개하는 척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지극한 겸손함 가운데 이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높아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갈라디아서 전반의 어떤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배경을 아실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닌 복음에다 무언가를 더한 것을 말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조건 없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근데 거짓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올바로 믿지 않을 뿐더러 복음에 잠겨있지 않은 사역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참된 목회자,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그 사람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이고 어떤 자유를 주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럼 당연히 잘못된 목회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잘못된 목회자는, 복음적이지 않은 목회자는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는지, 결국은 이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목회자는,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목회자는 사람들을 종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문을 나서면 가지마라고 할 겁니다. 제가 첫 번째부터 보죠. 참된 목회자는 자유를 줍니다. 참된 목회자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형제들아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그러니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그 지역의 문화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라는 짧은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는 좀 긴 말로 표현합니다. 읽어드리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유명한, 제가 들었던 되게 감동적인 유명한 이야기는 존 스토트의 이야기입니다. 존 스토트는 20세기 영국의 목회자였죠. 성공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탁월한 주석들과 복음적인 저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분도 작고하신 분인데, 존 스토트도 작고했고, 이 존 스토트를 만났다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셔가지고 목회를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존 스토트를 영국에 가서 만난 적이 있대요. 그때는 이제 아직 존 스토트가 젊었을 때죠. 근데 이제 영국의 식습관이나 식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존 스토트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목회자이긴 하지만은 영국의 사교계에서도 이제 좀 매너를 알고 있는 고급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하용조 목사님은 이제 이제 막 신학생이고 청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아마도 제가 이제 정확히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아요. 제가 출처를 찾아보는데 못 찾겠어요.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식사 매너를 꽤나 어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이제 좀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쟤 뭐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식사 매너를 어긴 것 중에서 제일 이제 심각했던 게 스프 같은 걸 먹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라면 국물 남았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드링킹 해야 되잖아요. 면치기 한 다음에 드링킹 해야 제대로 여러분들이 라면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드링킹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후루룩 짭짭 소리를 내면서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까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거의 이제 경멸에 가까운 눈초리로 바뀐 거죠. 그걸 이제 하용조 목사님 본인만 몰랐대요. 나중에 이제 알려줘서 알았답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존 스토트가, 그 중에서 짱인 거죠, 이분이. 이분이 함께 드링킹을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막 이제 스푼으로 좀 이렇게 드시다가 그러더니 그냥 함께 드링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놀랬죠. 그리고 모두가 겸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그걸 전부 다 모르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러다가 나중에 알려줘서 한 거죠. 사실상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면치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다양한 코드들을 만들죠. 매너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매너와 코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 자기가 적응했던 거죠.
한두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이전에 허드슨 테일러 이전에도 중국 선교사들은 꽤 많았어요. 근데 중국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로 갔냐? 항구 도시, 뭐 이렇게 좀 대도시 중심으로만 간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안쪽 내지에도 큰 도시들이 꽤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쪽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언어도 좀 중국의 언어가 되게 다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허슨 테일러의 마음에는 이분이 그러니까 중국 내지에 있는 인랜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하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이나 인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설립한 선교단체가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이라는 이제 선교단체고 지금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름 바뀌긴 했는데 국제적인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갔을 때 다른 선교사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을 이분은 했습니다. 뭘 했냐? 중국 사람들 옷을 입었어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모두가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선교사는 드물었던 거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냥 입었습니다. 그리고 변발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네. 마라탕 아니 잠깐만요. 이건 아닌데. 마라탕 저는 맵지만 어쨌든 그렇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적 교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관용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셨습니다. 이 교리 안에는 그러니까 분명한 배제가 있습니다. 이 교리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근데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죄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선입견 역시 오염되거나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떤 문화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의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요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참된 사역자들은 사역을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들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취직해서 너무 기쁘다. 그럼 내가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통을 당해서 너무 슬프다. 그럼 내가 슬픕니다. 여러분들과 제 감정이 엮여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들의 감정이 엮여 있는 거죠. 예컨대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딱 2주 혹은 이제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2주에서 길게 쳐봤자 2달밖에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주나 2달 동안 짧게 사역을 했고 그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 남겨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보니까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당신들이 진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제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태입니까?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엮여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엮여 있죠. 나는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변화시킬 때 그들의 행동을 건드린다기보다는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봅시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보세요. 너희 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이런 일들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렴.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저런 명령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사람들,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요 단순히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그들이 기뻐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남들을 위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존재가 변해야 됩니다. 단순히 행동을 통제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억압을 하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보죠. 시건교회 전 교인이 금요기도에 다 참석하게 하는 게 제 목표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일 예배 때, 이번 주 주일 예배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잘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진노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건교회 전 교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시키냐고요? 이 말을 듣고 화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시건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서운 사람들은 참여하겠죠. 그럼 전 교인이 참여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간단하죠. 뭐 얼마나 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힘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면에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죠.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가장 강력한 동시에 가장 무력하다고요.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참된 사역자들은요. 자유를 줍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자유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중에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주석한 주석이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설교한 설교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자유라는 키워드가 눈에 띌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들거든요. 그렇지만은 참된 기독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참된 기독교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힘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건 노예 생활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사람들은요,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쁨과 자유로 순종합니다. 이게 올바른 기독교 사역자의 특징이죠. 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몰랐는데 일종의 서양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가장 불행한 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행복하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데 불행하면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불행한 만큼밖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자식이 걱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의 행복과 슬픔, 기쁨, 이 모든 감정이 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고통을 겪으면 내가 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맨날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먹었는데, 안 먹고 싶은데, 귀찮아 죽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거짓 목회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잘못된 목회자는 종으로 만듭니다. 사람들 17절을 봅시다.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이죠, 너희에 대해서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는 사역자가 어떤 열심을 내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18절에서 열심 내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왜 열심을 내냐는 거죠. 그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는요. 그들이 열심을 내므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섬기도록. 이거는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저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이것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저도 이런 시절까지도 겪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정규에 대해서 열심 내도록 만드는 짓거리를 하면서 그게 제가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오해한 시절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죠.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이간질이죠. 지금 여기 보면 17절은 이간질을 얘기합니다. 17절 그들이 너에게 대해서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와 이간시키는 겁니까? 바울과 이간시키는 거죠. 이거는 생각해보면 쉬운 일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설교 때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자주 한다고 합시다. 설교를 할 때마다 누군가 어떤 사람들 막 실명을 거론해가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니까는 잘못된 거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 이런 방식의 가르침을 주니까는 이건 잘못된 거고, 이런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런 교회는 이거 문제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인데 쟤들은 아르민주의니까는 그건 잘못된 거고, 하여튼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모든 이야기들 하는데 내 자랑은 하나도 안 했다고 합시다. 제 자랑은 하나도 안 하고 시건교회 자랑도 하나도 안 했다고 합시다. 근데 모두를 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다 썩었구나. 내가 한국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있으려면 시건교회 바깥은 거들떠 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한국교회가 다 썩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일단 모든 대형교회는 다 탐욕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대형교회 왜? 이렇게 다 합시다. 설교 때 자세히 설명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기라는 단어로 퉁쳤습니다. 다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저 설교자는 교만하군,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교만을 꿰뚫고 이제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렇구나, 저 말이 맞아. 대형교회 현상은 나쁜 거야. 이 탐욕스러운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 대형교회도 까고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까고 모두 까기를 시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일종의 노예 상태가 되는 거죠. 인터넷에 가서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오직 시건교회 설교만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설교 쇼핑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설교를 이렇게 골라가면서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도 여기 좀 다녔다가 저기 좀 다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장기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연구하는 선교학자들과 목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에 올리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도 건강한 교회들은 한 명의 목회자가 오래 목회한 교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가 아주 오래 목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건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은퇴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제가 은퇴를 하려면 최소 20년 남았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년 좋다고요? 지금 20년 후를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겁니까? 어쨌든 최소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0년 동안 저와 함께 하여튼 그만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은 목회자가 자주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성장해가면서 자녀 세대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주면서 물려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를 이사 온 분들이 꽤 많죠. 지방에 살다가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겼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한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흥망성쇠와 고통들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경험은 꽤 좋다는 거죠. 꽤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요. 그리고 저도 무슨 뭐 어느 교회에서 스카우트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차를 준다고요? 그러면서 가버리면은 이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나쁜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신앙생활에 좋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계속된 목회자의 이간질은요, 사실상 이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쁘고 저 사람도 나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수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했던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무서운 건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역시 사실 이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 맞아 내가 전에 만났던 목회자는 설교 때 뭐 로마 카톨릭도 까고 누구도 까고 누구도 까고 누구도 깠는데 우리 시건교회 이정규 목사님은 설교 때 거의 누구도 까지 않지. 그럼 이 교회가 더 나아. 이러면 결국은요, 제가 만약 그런 생각을 노리고 있었다면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을 금지하거나 성경이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것을 추가적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본질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사역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글을 하나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인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요, 스캇 솔즈라는 목회자가 쓴 글입니다. 스캇 솔즈는 뉴욕에 지금 이제 테네시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계신 분인데, 테네시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기 이전에 뉴욕의 이제 리디머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을 아주 가까이서 보고 5년 동안 함께 사역을 했던 거죠.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근데 이제 은퇴하신 지 좀 됐습니다. 은퇴를 한지 제가 알기로 한 6년 정도 됐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은퇴 선언이 딱 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느꼈던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한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꽤 긴 글인데 그거를 좀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글의 일부 한 인상적인 부분, 제가 한 3부분 정도를 인용을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글을 읽기가 되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너무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죠. 3부분 정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그의 리더십, 팀 켈러의 리더십 아래에서 목회하면서 그가 면전에서나 온라인상에서나 험담을 통해서나 누군가를 깔아뭉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상대방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라고 가정했다. 그는 비판할 거리나 분노할 거리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용서와 인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좋은 면을 봐줄 자유를 얻으라는 말을 자주 했다. 생각해보시죠. 제가 알기로 팀 켈러는요, 인간의 죄성과 원죄에 대해서 가장 섬세하고 통렬하게 짚어내는 인간입니다. 제가 배운 목회자 중에서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가장 섬세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섬세한 통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선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여 줄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누군가가 실제로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러도 그는 가혹한 비판을 쏟아내기보다는 겸손한 절제와 자기 반성으로 반응했다. 우린 갈라디아서 6장을 볼 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겁니다. 또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죠. 그는 뉴욕시의 다른 목회자들이 성공하고 다른 교회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언제나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로 인해 리디머 교회의 입지가 작아져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공공연하게나 은밀하게나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회의주의자와 구도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며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데 집중했다.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면 코웃음을 치거나 방어적으로 굴지 않고 언제나 좋은 일이군, 그 교회가 더 부흥하겠어 라며 오히려 기뻐해 주었다. 그리고 한 부분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켈러 목사가 받는 비판은 주로 외부에서 날라오며 거의 대부분 부당한 비판이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 그에게서 최악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최상의 모습을 이끌어내었다. 그는 말과 행동을 통해 내게 비판에 방어적으로 굴어서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그는 목사로서 우리가 받는 모함과 비판이 때로는 인간으로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중에 한번 이 전체 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 맨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게 이제 이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팀 캐런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분은 그런 식으로 성품이 잘 빚어진 분이겠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나도 이런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캇 솔즈 목사님이 팀 켈러를 만난 게 한 58세쯤이 되니까 내가 지금 한 13년 지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리고 시건교회 사역자들은요,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에게 비판이 날아올 때 겸허하게 자기 반성을 하면서 반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분노할 거리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의 인정과 용서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좋은 면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시광교회라는 이 지역교회 하나만 성장하고 크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떠날 때 막 분노하거나 자기 방어로 막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 전체, 이 서울시 전체를 생각하고 섬기면서 사람들은 사랑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시광교회 사역자들이 그 과정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대체로 가장 잘 널리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F.F. 브루스라는 학자의 의견입니다. F.F. 브루스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역상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이제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고산지대로 가면은 치료가 쉽다라는 그런 이제 당시의 의학적 지식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리아를 좀 치료하고 좀 낫기 위해서 고산지대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이제 너무너무 약하고 이제 말라리아 걸렸으니까 이제 지금 말라리아 걸린 거하고 그때 말라리아 걸린 거하고 의학 지식이 다르니까 뭐 굉장히 달랐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종교적인 어떤 진리를 전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적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건강이 약해졌다. 그럼 사람들은 보통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예컨대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콜록 이러면은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눈을 뜨게 낫게 하셨습니다. 콜록 그러면은 그 예수님 만나 너나 고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갈라디아 지방으로 안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계속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죠. 콜록.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 잠겼습니다.
복음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므로써 억지로 순종시킨다라는 나쁜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다른 종교들이 다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달랐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셨으며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었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신들의 향연 속에서 명령을 지키지 않은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신에 관한 이야기는 놀라운 거였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요, 복음의 가르침 안에 차서 사역자의 연약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의 연약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복음이 충분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자의 연약함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욕할 기회와 구실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복음을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장 칼뱅이 한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칼뱅이 한 말은 저 자신에게도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특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목사는 존경만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존경과 사랑 둘 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사들의 가르침은 달콤한 맛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나마 그때는 목사라고 하면 존경은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라고 무조건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죠. 목사는 존경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존경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합니다. 목사를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랑을 해야 되냐? 사랑하지 않는,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시골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훨씬 더 달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달콤하게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달콤한 맛을 느끼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점에서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물론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여기서의 텐션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근데 바꿔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가르쳐줄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이 듣는 교훈은요, 가르침은요, 달콤한 맛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약점들이 다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너무 괴로운 일 아닙니까? 네가 네 약점을 고쳐 임마. 자, 보십시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고쳐야죠. 저도 고칠 겁니다. 저도 팀 켈러처럼 될 겁니다. 될 거야. 진짜로. 그러나 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못해도 그리고 저 말고 다른 시간교회 교역자들이 그렇게 되지 못해도 여러분들 눈에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지만은 시간교회 다른 저를 포함해서 다른 많은 교역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도 자랑스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이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병에 걸렸다는 거는요. 지금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흠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소위 자신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데 병에 걸렸다. 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꺼리게 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약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죠? 사도 바울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역자들의 잘하는 점뿐만 아니라 약점들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약점을 볼 때 제 약점을 좀 나열해 드릴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죠. 설교 시간 길어지니까. 이게 약점이네요. 설교 쓸데없는 말 함으로써 설교 시간을 길게 하는 거. 이런 약점들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은사 넘치는 섬세한 눈으로 볼 때 제 약점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약점을 사용해서 오히려 역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섬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 가운데서 그분이 가장 큰 열매를 맺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는 거였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나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느낄 만큼이나 끔찍하게 약한 일이었습니다. 지가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가 메시아인데 저기서 처참하게 죽어요. 그것도 로마와 유대 법정 양쪽에서 사형수라는 그러니까 범죄자인 거예요. 그냥 범죄자라는 판결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메시아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었군. 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말도 안 된다고 느낀 바로 그 사역이야말로 자기 백성들 모두의 죄를 대속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가장 강력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자를 볼 때 약점이라고 보이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약점과 연약함과 죄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거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왜 목회자한테는 똑같이 적용을 안 하시는 겁니까? 왠지 아십니까?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은근히 목회자를 메시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는 완벽해야 하거든요. 아니에요. 목회자는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질지도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자들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존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목회자를 구원하신 구주시죠. 어제네요. 어제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설교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말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실체가 하나로 잡힐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 시스템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기에는 종종 교회가 부끄럽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요. 종종 성마르고 문제있고 연약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맞죠? 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은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존재가 교회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목회자라면요.
여러분들은 자랑할 필요도, 자랑할 이유도 찾지 못할 겁니다. 지금 좀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해지신 구주는 여러분들을 떠나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흠이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흠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기도합시다.